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소소한 느껴요. 일상에서 와, 그건 너무 좋네, 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정말 너무 피곤할 때 음. 이렇게 노곤노곤할 때 잘 수 있는 거. 오. 저 그때 기쁨을 확 느껴요. 맞아요. 우리 기쁨과 행복은 참 사실 이게 작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없어도 그죠? 네, 네. 네. 우리 시영 형제는 혹시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우리 설교를 들을 때 행복해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기쁨은 이제 행복과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와, 지난주 설교를 열심히 들었네요. 그럼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다르죠? 한번 정리를 해봐. 기쁨, 행복은 이제 어떤 환경적인 거에서 오는 거가 그런 게 행복이라면, 기쁨은 그런 환경이 행복하지 않아도 내가 기쁘기로 결심해서 기뻐지는 거. 맞아요. 네. 와, 설교 와. 열심히 듣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오, 그래요? 결심하셨어요. 제가 이제 3주 뒤에 군대를 가요.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군대가 저에게 기쁨이 되기를.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네. 군 생활. 맞아요. 네. 할렐루야.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아멘. 그건 아멘인데 왠지 슬프다. 우리 함께 그동안 했던 우리 시영이가 이제 곧 3주 내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죠? 참 우리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또 빈자리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은근히 3주 전부터 광고하네. 그래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군대 생활도 기쁘게 금방 갈 줄입니다. 네, 우리 신라 자매님은 어땠어요? 저요? 저 되게 잘 지냈고 이번 주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어제 등산 갔다 가지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등산 갔다 와서 좋았던 거는 와, 풀이 나무가 되게 다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얘기해 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초록초록하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 근데 나무가 자기가 그렇게 생기려고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셔서 그렇게 생긴 건데 사람인 내가 그걸 보고 예쁘다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떤 정해진 모양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를 내가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인사이트가 오면서 너무 거기서 기쁨을 얻었어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좋네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깊이가 있네요, 그죠? 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형태나 뭐 어떤 디파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과 또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같이 동일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너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네, 참 우리에게 참 이런 소소한 기쁨들, 우리의 삶에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쁨들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기쁨일까요? 저는 오늘 이 조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바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네, 하이 영주, 네, 반가워. 친구도 반갑고, 네, 이렇게 또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간 저희들은 참 조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시영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 때문에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감정적인 기쁨도 아니고 어떤 쾌락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기쁨은 그런 감정이나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안에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2절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동각조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각동각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참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너무나 흥분돼서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흥분했습니다 하면서 막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기쁨에 가득 차서 그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흥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귀신들이 떠난다고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그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 헬라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라. 이게 바로 헬라어 언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랑 굉장히 비슷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의미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카라 기쁨과 카리스 은혜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은혜라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그죠? 공짜로,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은혜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joy becaus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누구든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의 죄값을 우리 대신 져주심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정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가?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가?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참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기뻐할 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는 낙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 안에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쩌면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청년들은 여러분 결혼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요즘 우리 100세 시대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내가 그렇게 100세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울하고 우리에게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해프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이 구원의 기쁨을 참 놓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그죠? 그를 간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인 살인 죽임을 당하도록 여러분 간접적인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범죄를 했는지 나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지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우리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런 범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고,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남몰래 무언가를 훔치고 나서 양심에 꺼려서 정말 너무나 찔려서 여러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고통을 경험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여러분 마치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짓누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정말 메마름과 죄책감과 여러분 수치심을 경험했던, 마치 내 영혼이 질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말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불법을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가면서 여러분 평안을 잃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있었던 그 기쁨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것은 내게 너무나 고통을 심어줘서 이제 더 이상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 가운데 계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이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어떨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고백하기 시작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잘못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덮고 넘어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정말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의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계속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제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쁨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을 통해서 늘상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시절에 그러던 제가 대학 시절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약 10개월 동안 주님을 떠났었어요. 교회는 모태신앙이니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상태로 계속해서 교회 다니기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 알았죠. 한 10개월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제 삶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제가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소망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 심령을, 제 영혼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정말 질식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제가 찾아간 곳은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지하 기도실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자마자 저는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저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제가 싫어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매일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한 달 반은 그렇게 마치 저의 모든 죄악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로 고백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이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고백했던 시점, 그 시점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죄의 확신과 기쁨이 제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저를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제 안에 다시 밀려오는 주님의 기쁨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만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기쁨을 혹시 놓쳐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나의 기쁨을 놓쳐버렸는가?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할 죄는 없으신지요? 우리 인자하신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좀 잠시 좀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이 찬양에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고백,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